사람은 누구나 다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하면은 싫습니다 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또 열심히 쌓아놓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가끔 옆에 교인들 중에는 로또 복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복권이 쌓여가지고 2억 불짜리예요. 그 복권 회사에서 그 사람이 복권 당첨된 것을 확인을 하고 알려줘야 될 텐데, 이거 알려주면 충격 먹고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까리다 마침 그 교구에 사제가 있어가지고 사제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서 잘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만일에 당신에게 2억 불짜리 복권이 이렇게 당첨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당첨되면 제가 1억 불은 신부님께 드리고, 근데 그 다음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꽈당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그 사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졌답니다. 누구나 다 이 물질을 좋아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부자 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에게 부자 되라. 네, 하나님께 부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러니 너희들은 부요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말씀 보면, 선생님, 랍비여, 내 형에게 명하여 나와 유산을 좀 나누어 주게 하시옵소서. 당시에 이 랍비들에게 이런 유산 분배 문제 같은 것이 생기면 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신명기 21장에 보면 예를 들면 장자에게는 2몫을 주라.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있을 때에 형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하는 이러한 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경우에 보면 형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 보면 아마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 유산 문제를 제대로 잘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 권한이 형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것을 동생에게 제목대로 주지 않았는가 보죠. 사실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간 속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분봉만큼 갖고 그것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이 쌓아두고 싶고 자기 분수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 이것이 탐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예수님의 이 반응하신 말씀 보면 이 동생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여기 이 사람아라는 말이 이게 별로 이렇게 칭찬하는 말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형은 형대로 나름대로 자기 몫을 주었는데 이 동생이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이나 좀 돼가지고 나한테 좀 더 주면 어때? 이러면서 자기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탐심이죠. 이러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물리치셨죠. 그런 분쟁에 내가 개입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은 나의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것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한다.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일로 생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게 이제 쪼에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영생 얻는 것,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예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여기 계속 들고 계십니다. 이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출이 아주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부자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중에 생각했다고. 여러분, 이런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잘 되고 이렇게 풍성해질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 또는 운명, 이런 것이 결정되고요. 또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육신적인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신령한 생각을 하게 되면 신령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알고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영적인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런 방향으로 이 순간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밀고 가, 거기에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소출이 많이 났는데 내 곡간은 이미 다 찼구나, 이미 풍성하다는 얘기죠. 아유, 풍성하니까 그러면 뭐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좀 다른 데 좋은 데 써볼까,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 이거 다 찼으니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으로 또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다 헐자, 내 곡간을 헐고 거기다가 다시 더 크게 줘서 거기다 이 모든 물건과 이 소출을 쌓아두도록 하자. 여러분,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부자의 탐욕인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만족함이 없죠. 여러분, 사실 이 욕심이 있으면 만족함이 없죠. more and more,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쌓아두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이것을 더 증식시킬 것인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그래야만 인생에 참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부자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 비유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이게 반전이죠. 드라마로 치면 이게 반전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의 그러한 생각, 또 그렇게 하는 행동,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많이 소득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쌓아두겠다는데 그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더구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보면 오히려 아우, 참 그 부럽다, 평생 걱정 없겠네,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많은 준비하고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가요, 자기가 곡간을 새로 짓고 자기 소출은 자기 마음대로 쌓아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고 자기 생명, 자기 행복, 이런 것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혹시 그것을 알고 있었어도 자기 생각, 자기 이 소유에만 온갖 신경이 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곤고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사실은 부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요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주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모습은 어떤 자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자기 생각을 넘어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느냐, 이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웃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부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 소출을 앞에 두고 생각하면서 하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는 말들 쭉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이걸 다 어떻게 할꼬? 이거 다 어디다 쌓아둘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내 곡간을 헐고 이 모든 것을 새로 지어서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영혼아 만족하며 누리며 살자 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부자의 생각과 이 심중의 말이죠. 이거 보면요, 다 내가 나의 것, 나를 위하여, 다 이런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온통 내 생각. 여러분, 우리가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 이거 참 중요하죠. 근데 여기 이 부자처럼 심중에 자기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가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러 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부여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삶의 처음이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요. 그리고 2절 3절 계속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주어로 나오고요, 4절에 가서 비로소 이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갔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의 삶을 이끄시는 삶, 이런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것, 이런 데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주인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된다고 하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의 마음에 누가 채워져 있는가? 내가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져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사랑하고 통해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내가 늘 관심 갖고 사랑하는 거, 그거 내가 골똘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잘 간직할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생각하죠. 반대로 자기만 사랑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생각에 충만하고 부요하려면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죠, 이것이다. 여러분,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겸손히 가난해질 때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이제 사는 이 시대를 보면요, 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가 꽉 차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를 가리켜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디모데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인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우리의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13세기에 북아프리카에서 무슬림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했던 레이먼드 롤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서바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 물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여기에 참 평안과 여기에 참 인생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 깨닫는 것 참 어떤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앞에 이거 깨닫고 뒤늦은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나의 가운데 하나님 생각,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재물을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쓸 줄 아는 자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도 쓸 생각은 해요. 쌓아둔 목적이 쓰려고는 해.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몰라요. 세상 곳간은 크게 짓고 세상 곳간에다 까뜩까뜩 쌓아둘 생각을 하는데 하늘 곳간에 쌓아둘 생각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영적인 무지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요, 한번 그 그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래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 음영, 밝고 어둠을 잘 표현한 그런 화가로 유명하죠. 여기도 보면 이 빛과 어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촛불을 비친 이 화남이 오직 그 부자와 그 주위에 쌓여 있는 재물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주위는 깜깜하고 어둡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밤이 임박하였다. 네. 실제로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그 부자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돈만 세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주위를 영적인 무지가 둘러싸고 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음을 답습하고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무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에 보면은 거기 동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으로 촛불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 촛불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이 촛불은 오로지 동전을 세는 데만 쓰임받고 있지 자기를 비추는 데만 쓰임받고 있지 다른 것을 비추지 못해요. 서양 격언에 보면 자기만을 향하는 사람은 비추지 못한다, 그러한 격언이 있는데 그 격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유심히 볼 것은 그 바로 밑에 책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저울 같은 것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곧 심판대 앞에서 저울로 잴 때가 오는데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영적인 무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재물을 쌓아놓는
그것이 자기를 오래 살게 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거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는 내세울 것이 없고 빈털터리가 된다. 이거 모르는 것입니다. 쌓아둘 생각만 했지 그 쌓아두는 목적, 이것을 몰랐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쌓아둘 수 있어요. 또 쌓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재물을 쌓아두는 목적을 모르면 그것은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둘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선용함으로써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이 신자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설교, 유명한 설교 말씀을 하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3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이럴 때는 좀 아멘 또 크게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여기까지도 아멘 크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하더래요. 많이 주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침입하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도 없고 도둑질 당할 염려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에요. 또 하나, 이웃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것, 이것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일에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사업에 부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부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거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다 알죠. 사람은 자기 귀하게 여기는 게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왜 돈 많이 씁니까? 자녀들이 귀하니까요. 여러분의 한국 사람들이 집 사기 위해서 얼마나 돈 모으고 뭐 빚을 내서라도 돈 들여서 집 사고 그러는데 왜 돈 씁니까? 집을 귀하게 여기니까요.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예요. 보물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물음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못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귀한 것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나를 위해서 써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시고 그에게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둔 이 재물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공수래 공수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로 먼저 송금할 수는 있습니다. 하늘나라 은행 잔고에 저금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풍성함으로써. 근데 이 땅에서의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헨리 벤 다이크라는 분이 쓴 맨션이라는 글에 보면 어떤 로마의 한 큰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보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데 어디 가니까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집이 있어요. 이거 누구의 집입니까? 이거 당신의 종의 집입니다. 아,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 종이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천국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 종이 땅에 있을 때 이곳으로 부지런히 보낸 그 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번에 아주 초라하고 낡은 집이에요. 이건 누구의 집이냐고 그랬는데 이것은 당신의 집이래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천국에서는 오류가 없습니다. 당신이 땅에 있을 때 이곳에 보낸 그 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이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요함과 천국에서의 부요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경제는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더 쌓아두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고요,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마음에 그래도 평안이 오고, 보험 증서를 보면 그래도 뭔가 위로를 받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평안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야말로 진정 너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거듭해서 재물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재물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또는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잠시 정한 시기만큼 우리가 영원히 이것을 누릴 수 없어요. 정한 시기만큼 주어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잘 사용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요구하실 때 주님 앞에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 남겨서 다시 되돌려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여기 부자의 비유를 처음에 보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왜 밭에 소출이라는 말로 시작할까요?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소출이잖아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농사져서 거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자기 노력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셔야 되고, 또 부자니까 거기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둔 소출이거든요. 근데 이런 풍성한 소출을 놓고 그가 감사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이걸 쌓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요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인색하면요,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부요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풍성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고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삭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따라하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아멘. 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늘에 더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달 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풍성한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부요함이 하나님께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풍성히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진실로 부요한 자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